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대로 된 신앙인은 예수님이 오실 부흥을 바라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이것보다 더 큰 부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흥이라는 것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에 바로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부흥은 곧 우리 심령의 부흥입니다. 예, 우리 심령에 예수가 충만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마다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그러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기초라프인데 이 기초라프가 바로 이 예수를 잃어버린 이 한반도에 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또 언더우더, 아펜젤로, 헬렌 여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죠.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송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부흥을 사모하지만 모든 세대에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시작과 끝은 바로 주님께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흥의 시작과 끝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할 때에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예수 부흥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그 계시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충만을 주는 그러한 예수 부흥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부흥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충만함을 주기 위하여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모세가 경건해서 부흥이 온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흥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돔 사람 헤롯은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종을, 자신의 피조물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 아래 모든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모든 계획 속에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헤롯이 무너졌던 그 스룹밥의 성전을 다시 46년 동안 성전을 짓죠.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헤롯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자기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헤롯의 성전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특별한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죠.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천하는 바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잉태됐죠, 성령으로. 그런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2절처럼 베들레헴에 한 목자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통해서 그 명령을 내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주관자로서 당신을 계속해서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부흥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부흥 때는 바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더욱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공로 100을 외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예수 부흥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공로는, 예수 공로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부흥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이곳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전적인 예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부흥 때에 우리의 삶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향해져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왔을 때에 결코 예수님은요 그 부흥을 일으킬 때에 바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말씀이 흥하고 제사가 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마로부터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바로 예수 부흥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 많은 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흥 시대 때에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에 하여 죽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흥 때에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로마서 14장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관자, 주인, 구원자, 인도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고 예수를 위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위하여 살고 싶고 예수님 위하여 죽고 싶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고 당신을 알려주지 않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부흥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인도자다, 나의 주인이다,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온 예수의 부흥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흥하게 하는 부흥이 아니라 이 부흥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 부흥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주는 부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겁니까? 예수의 부흥은 결코 예수님이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인데, 예수의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가 금방 질문했던 이 질문을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부흥하면 이제는 나의 인생이 펴지겠구나, 이제 내 인생이 형통하겠구나, 이제 내 인생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부흥이 반대로 내 인생이 더 쪼그라들고 내 인생이 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더 오는 부흥이라면, 만약에 그런 부흥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어렵죠, 질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흥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흥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플러스적으로, 때로는 마이너스로 인도하시는데 그분께서 나의 인생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플러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러스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플러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온전히 공로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수 부흥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적인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 인생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죠, 낙심하죠, 한숨 쉬죠.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재수 없는 그런 일들만 생기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부흥은 뭐냐? 그런 만한스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내 인생의 주가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 마나스 가운데 일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 부흥 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부흥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후에 마가다라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마가다라방에서 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 성령이 바로 혀에 불같은 혀같이 나타나서 혀가 불같이 나타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예수님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 증거된 예수를 많은 자들이 믿게 되죠. 그래서 점점 예수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만화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죠. 네로 황제의 핍박이 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카타콤에서 들어가서 동굴에서 그들이 장님이 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지가 찢어지고 사자와 싸우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카타콤에서 장님이 되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들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그들은 가장 불쌍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또한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카타콤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사자의 싸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서 토백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의 부흥이고 곧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의 부흥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그 시점이 플러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때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공산당이 밀려온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독재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을 것인가? 민주체제가 아니면 예수를 버릴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힘든 일이 온다고 해서 예수를 떠날 것인가? 예수를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육체로만 창조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들, 가축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과 천사만 지옥 간다는 거 아세요? 천사는요, 천국에 가서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 누굴까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만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가 있죠. 구원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천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부리는 자와 타락한 자. 예수님이 왜 죽음을 친히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신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피조물은 바로 사람과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하면 뭐예요? 천사가 타락하면 뭐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요, 마귀를 창조했을까요?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창조했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도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천사도 선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존재가 되었고 마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락한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영이라는 속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속성 중에 바로 영존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앱니다. 종말 때 바로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은 완전히 해체됩니다.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새로 만들어진 지구에 바로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꾸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천국은 바로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쉼을 갖습니다. 예수님과 허니문을 갖죠.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있다 없다? 밤이 없고 낮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는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언제 믿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언제 열리느냐면 우리가 죽을 때에 열려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하심과 그 주관하심과 그 모든 계획과 섭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만 해요. 다 맡겨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천국 가면 지금 예수 안 믿는 그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죠, 그죠? 한번 부모로서 내가 자식을 떼놓고 내가 먼저 죽었어, 천국 갔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못할까, 저러면 또 나쁜 짓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분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가짜 아빠고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엄마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아에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지아야, 너 진짜 아빠 엄마는 예수님이야. 진짜 엄마 아빠가 지금 가짜 엄마 아빠에게 맡겨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진짜 엄마에게 양육하는 그날까지예요. 다시 돌릴 때까지 바로 진짜 엄마, 진짜 아빠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사명이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짜 엄마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곁에 있는 신랑은 가짜 신랑이에요. 진짜 신랑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짜 신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짜 신랑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신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가짜 신랑 때문에 진짜 신랑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신랑을 붙여준 것은 진짜 신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짜 신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랑 싫다고 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진짜 신랑을 더 사모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진짜 신랑이 있으면 가짜 신랑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가짜 부모를 통해서, 가짜 신랑과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통해서 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록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바로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바로 저 천국에서 바로 혼인잔치를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나 혼인잔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파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은 야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전부 다 늙어요. 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 100년은 눈 깜짝 사이에 금방 지나가요. 저도 내일 모레 급하면 이제 60인데 세월이 너무 빨라요.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원이라는,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에 부어줬던 것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를 계속 먹고 영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인생, 영원한 진짜 신랑과 함께 저 천국에서 누릴 것에 대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흥의 주체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박해하고 때린 것을 보고 그가 마음이 아파서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사건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이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사람을 때리고 박해하는 것을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죽였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 모세는 비록 겉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속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모로 통해서 알았던 그런 차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바로 3,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바로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그는 바로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오명이 아니죠, 진짜죠.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그 양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산에, 시내 산에서 이 떨긴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게 이제 자연 발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떨기나무 앞에 나가죠. 나갈 때에 바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고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려고 하는 그런 부흥 시대를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초라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의 소망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을 전혀 관심도 없고 잊어버렸던 그에게 바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왕자라는 그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인 주님의 주관으로,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예수 부흥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의 주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부흥을 맛보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바로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해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또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의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흥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떡이나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흥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을 바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지만 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인은요, 자신의 의와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은 자신의 의와 공로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갈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 바로 예수 공로를 힘입은 자, 예수 공로를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이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공로로 나에게 나올 수 없지만 이제는 바로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잖아요. 가까이 가는 자가 됐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자, 그 땅 자체가 거룩해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장차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은 모세인 것 같지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나의 가장 더러운 신발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진정한 예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40년 전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때에 예수 부흥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충만한 그 예수 부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떨기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자라고, 나는 주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부흥 때에 우리가 예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날씨처럼 어느 날은 햇볕, 어느 날은 구름, 어느 날은 비, 어느 날은 태풍처럼 우리의 심령은 늘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항상 예수 충만, 늘 충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예수가 없는 것 같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예수로 충만할 때 괜찮은데 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겨 없는겨? 왜 주님이 노세는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지? 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왜 이렇게 안 주시지? 왜 그러시지? 왜? 그래서 어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는 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30분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계속 있다가 졸리기만 하고 왜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그런 가운데 오늘 강단에 섰어요.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본문을 주고, 응? 또 이렇게 말을 하라고 또 하고. 할렐루야.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시면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주님의 공로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것도 예수의 공로예요. 그 공로를 알고 그 공로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 예수는 예수는 백,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부흥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공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 가는 그날까지 늘 나는 영, 예수는 백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 부흥 시대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